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제법 차가워진 공기를 마시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지난 10달을 돌아보니 우리는 때로 기뻐하고 때로 아파했으며 때로 감사하고 때로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침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2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한 해의 시작에 세웠던 다짐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주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가 언제부턴가 형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은 2달 동안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밤마다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경건한 습관을 회복해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빚진 감사가 있다면 표현하고 미뤄둔 선한 일이 있다면 실행하며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부지런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해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귀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부름받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직분이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을, 높임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의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헌신의 참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연말을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가는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돌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과 부서, 공동체와 성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교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이나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막막한 현실 앞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취약한 이웃들을 또한 생각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독거 노인들이 난방비 걱정으로 추위에 떠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한 곳마다 제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쪽방 총과 고시원 그리고 거리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누워 치료받고 계신 분들,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의 5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메뚜기 떼, 불, 다림줄,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제일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제단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 곁에 서신 이유는요, 이전과 같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지요. 기둥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 머리를 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온 사람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고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단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회개 없는 제사, 순종 없는 그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짓된 예배의 장소를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말씀의 기근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마저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는 더욱 무서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5가지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무엇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표현이 5번 반복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스올로 파고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잡아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끌어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잡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너희가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위로 올라갈지라도, 아무리 낮은 곳에 갈지라도, 높은 산에 숨을지라도, 깊은 바다에 숨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심이 복을 위한 바라보심이 아니라 화를 가지신 바라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명확한 진리가 있지요. 예배의 장소에 나온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형식적으로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격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5절과 6절은 송영입니다. 찬양이지요. 아모스 안에서는 3번의 송영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 송영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중에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로를 주기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찬양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그 심판의 말씀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땅을 만지시면 땅이 녹습니다.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견고한 땅도 흔들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거주민이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같이 볼게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고 그 땅을 기초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비로 쏟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5절과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지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적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모습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신다 말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이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또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온 세상이 나를 도울지라도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게 느껴졌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출애굽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강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도 내가 갑돌에서 인도했고 아람 사람도 내가 기르에서 인도했다. 너희 출애굽이 그들의 이주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없는 선택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는 분명히 멸하시겠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정치적 실체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도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채질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채질하신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마지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알곡 같은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기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예배드리니까, 제사드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체질에서 걸러지는 쭉정이들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진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체질하실 때 알곡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리고 동시에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형식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제단에 나왔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가증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땅을 만지시면 땅이 녹고 바닷물을 불러 쏟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가 나를 대적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체질하실 때 알곡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알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으로 구별되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체질하실 때 알곡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